창세기 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모드사엘을 낳았고 모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효화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4월 13일 본문 끊임없는 죄악의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의 자손은 살인과 투쟁으로 역사를 이끌어갔고 믿음의 조상들도 성숙의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어갔다. 결국 이 세상에는 아무도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험악해져 가기 마련이다. 현재 이 세상에는 가인보다 더 악한 자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진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다. 마찬가지로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시는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 또한 기쁘게 받은 것이며 또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해도 삶이 제멋대로라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누군가? 아벨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핍박과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아벨을 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결단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이유 없는 또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핍박은요,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고난의 양상과 정도가 더욱 교묘해지고 심해졌습니다. 또 둘째로요, 사단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한 아픔, 육신의 질병,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불화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잘 섬기며 주의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사실 고난과 핍박이 시작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들과 섞여서 살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하기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 것이나 마음먹은 대로 또 먹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예수님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거절당하고 또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아벨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의 기도입니다. 동생인 아벨은 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벨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정말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벨이 죽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까? 8절 말씀을요, 주석 성경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려고 미리 장소를 봐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으로 아담과 하와 몰래 은밀하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아벨의 호소를 들은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절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는 그 한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함순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핏소리까지 들으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가인과 달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에다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인이었고 죽었으나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아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의 눈물이 있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슬픔이 있고, 또 다윗의 깊은 한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한과 아벨의 억울함과 또 아벨의 핏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슬픔과 이 아벨의 한과 아벨의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아벨을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하시고 아벨 대신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들의 한숨을 기도로, 탄식을 감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기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벨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며 슬픔을 노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